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5장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올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하지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아들들아, 나에게 들으며 내 입의 말을 버리지 말고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두렵건대 내 존영이 남에게 잃어버리게 되며 내 수완이 잔인한 자에게 빼앗기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타인이 내 재물로 충족하게 되며 내 수고한 것이 외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하노라.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약할 때에 내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이 꾸지람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음녀를 연모하겠으며 어찌하여 이방 계집의 가슴을 안겠느냐.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한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대중의 인기를 한몸에 받는 영적 리더였습니다. 그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지적 능력과 도덕성, 탁월한 화술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어떠한 오염의 흔적이나 독선적 태도가 없었습니다. 경험이 부족한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마력 있는 설교를 했습니다. 그가 살던 도시의 다른 목사들, 특히 연배와 경험이 비슷한 목사들은 그의 탁월한 설교 능력과 영향력을 시샘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에 반해 교회의 성도들은 이 젊은 목사를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설교 강단에서 그가 보여주는 진솔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죄와 싸우려는 목사의 의지는 성결의 기적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그의 목회 사역은 보스턴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젊은 이 목사는 귀한 은사를 통해 탁월한 성과를 거두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교회의 여자 성도와 부정한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감동적인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을 때조차도 그는 통제불능의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결국 임신을 했고 사람들은 아기 아버지가 누구인지 수상하다며 혹독한 비난을 퍼부어댔습니다. 젊은 목사는 자신의 도덕적 실패가 탄로 날까봐 노심초사했습니다. 그것을 감추고 합리화하기 위해 여러 방도를 찾았지만 그럴수록 고통은 더해졌습니다. 음습한 비밀은 그의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은밀한 삶을 덮고 있던 뚜껑은 내부 압력을 이기지 못해 점점 부풀어 올랐습니다. 목사의 삶과 부정한 사생활 사이의 모습은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치욕스러운 몰락의 길을 걸었고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17세기 보스턴을 배경으로 한 나다나엘 호선의 명작 주홍 글씨에 나오는 번뇌하는 청교도 목사 아더 디메스데일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비단 자성하는 의미에서 목회자를 예로 들었지만 얼마나 많은 현대 크리스찬들이 각계각층에서 이러한 성적인 문제로 무너지고 있는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유성과 같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잠언 5장은 전체가 음녀에 대한 경고입니다. 한 장 전체에서 하나의 주제만을 다루고 있는 것은 그 주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료에 대한 경고는 6장 후반부에 또 나오고 이어지는 7장 역시 5장과 같이 한 장 전체가 음료에 대한 경고입니다. 잠언이 음료와 관련된 간음 및 성적 타락을 이토록 강조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 주제를 더욱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5장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많은 후궁과 첩을 거느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관계에서만 사랑을 나눠야 한다고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것은 그의 실패가 얼마나 많은 것을 잃게 했는지를 뼛속 깊이 절감했기 때문입니다. 삼손이 들릴라의 유혹에 넘어가 머리털이 밀리고 적에게 수치를 당하고 죽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많은 후궁과 첩들로 인해서 그토록 사랑했던 지혜를 잃어버리는 절망을 겪어야 했습니다.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 지혜는 열왕기상 3장에 보면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삼고 쾌락에 빠지자 성경은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기록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돌려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솔로몬에게 슬픈 미래를 예언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나라를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시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너의 아버지 다윗의 순종과 사랑을 내가 기쁘게 받았기 때문에 너의 때가 아닌 너의 다음 세대 때 이런 일들을 일어나게 만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성적인 타락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를 뼈저리게 경험한 그는 잠언을 통해서 건강한 부부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매우 심도 있게 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첫 절인 잠언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리고 나서 솔로몬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3절입니다. 대저 음료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하지만 하나님은 성도는 입술을 지식으로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을 다시 봅니다. 근신을 지키며 그 다음 보니까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그렇지 않으면 꿀이 떨어지는 것 같은 음료의 유익을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입술로 말씀을 뱉고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입술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집에서 종으로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는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송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면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요셉과 나쁜 짓을 하려고 계속 유혹하려 할 때 요셉이 단호하게 거절하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창세기 39장 9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요셉이 깨어 있었기 때문에 유혹을 이기고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주인의 아내가 다시 기회를 엿보고 요셉이 일하고 있는 방에 들어가 나쁜 짓을 하려고 하자 요셉이 아예 옷을 벗어두고 도망쳐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우리는 환난과 핍박은 맞서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유혹은 피해야 맞습니다. 유혹도 맞서 싸워보겠다고 섣부르게 행동하다가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의 뜻은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방심하지 말고 요셉처럼 유혹이 있는 곳에는 아예 근처도 가지 말고 입술에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물고 다니고 매복해 있다가 갑자기 덮치는 강도와 같이 유혹이 덮치려고 하면 요셉과 같이 옷을 벗어 던지고서라도 그 자리를 빨리 빠져나가야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혹을 대하는 지혜입니다. 유혹을 벗어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마귀의 유혹은 언제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짓고 나면 그 유혹의 실체는 너무나 추하고 쓴 것입니다. 잠언 5장 4절입니다.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 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리고 죄악의 구렁텅이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5절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이렇게 되면 사람은 위선을 하기 시작합니다. 겉모습과 속모습이 갈리고 밖에서의 모습과 안에서의 모습이 갈리고 낮의 생활과 밤의 생활이 갈리는 위선이 시작됩니다. 위선은 거짓 위자에 착할 선자, 말 그대로 거짓된 선, 위선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인생길이 벼랑을 치닫게 되는 것입니다. 5절입니다. 그의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의 걸음은 수월로 나아가나니. 그러므로 잠언은 유혹의 집 근처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래에 있는 8절을 보겠습니다.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그의 집 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른 부부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부부관계는 하나님께서 제정해 주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축복하신 첫 번째 말씀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라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은 신앙의 성숙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어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부부는 온전한 연합을 경험함으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하나라는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부부는 서로 맺은 결혼 서약을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결혼식장에서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서로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지켜나감으로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지켜주고 계심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특별하고 소중한 부부관계를 일시적 쾌락에 빠져 깨뜨린다면 그것은 크나큰 죄악입니다. 그 경고의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5장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큰 악에 빠지게 되었노라 하게 될까 염려하노라.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어찌하여 내 샘물을 집 밖으로 넘치게 하며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이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과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하나님께서 부부에게 한 우물을 주셨습니다. 부부관계입니다. 그 우물물을 결코 다른 이와 공유할 수 없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부부관계를 깨뜨리는 모든 유혹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배우자를 예수님을 대하듯 대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마치 판도라 상자가 열리듯 성이 활짝 열려 상품화 되어 버렸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까지 음란한 유혹에 노출되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때보다 마음이 전쟁터가 된 때입니다. 이런 때 우리가 잠언 말씀을 통해 이러한 교훈을 듣지 않고 세상 풍조에 끌려 죄의 줄에 얽매이게 된다면 사망의 늪지대로 우리의 영혼은 빨려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의 줄에 매이나니 그는 훈계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죽겠고 심히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혼미하게 되느니라. 음란한 문화로 가득한 애국과 같은 삶 속에서 요셉과 같이 유혹에 휩쓸려가지 않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귀하게 여기고 배우자를 주심에 감사하며 한 남자, 한 여자를 영원토록 사랑하겠다는 결혼 서약에 충실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10월의 공동기도 제목은 첫째, 기도로 주님과 함께하고 둘째, 기도로 목회자와 함께하고 셋째, 기도로 성도와 함께하고 넷째, 기도로 태국과 파타야와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